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간절한 소망과 비전을 쫓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의 간격이 살아나고 은혜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우리의 찬양의 음성들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속상이게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Yeah.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에 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일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강덕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되었던 우리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들, 주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 흘리사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올 수 있도록 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의 성원을 찬양하며 주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 주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이 다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종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뜨겁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활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양약이 되어서 이 약한 세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신앙을 파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또 한 주간 앞으로의 삶, 아니 우리의 영원한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껏 주의 성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이와 같이 부족한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용서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좀 불편한 모습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서 속히 이 전염병이 정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예방되게 해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고활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드리던 그 모습, 그 일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빛이 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저들이 소금이 되어야 되는지 잘 판단하고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72 방방곡곡 주께서 세우신 제단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아버지, 건전한 교회마다 세우신 주의 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증거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전염병이 속히 정복되는 그런 날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주님 앞에 올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1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함께 말씀 보는 것이 있어서 21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사모는 심령바디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1장 말씀 처음 전반부부터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예수님을 큰 소리로 맞이합니다.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백박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굳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문헌에 보면 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내가 움직이기 쉽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밀려서 올라간다는 거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밀려서 많은 인파들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제 자신의 의지로 계속해서 오셨던 것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하룻밤길을 계속해서 떠밀려서 오다가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라는 것.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느라 이 벳박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스가랴서에 보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떠밀려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떠밀려가는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온다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떠밀려가는데 오늘 나귀 새끼가 올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린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굳이 기다리셨던 이유, 그렇게 힘든 일을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고 와서 성전에 오셨다라는 것. 오늘 그런 과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오늘 그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오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 오늘 거기에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소장수, 양장수, 염소장수, 오늘
이 장수들을 모두 내어줬습니다. 심지어 비둘기 장수는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늘 온유하고 늘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하시는데 오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사실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오늘 성전을 보니까 이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시장 바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려야 되는 이 성전 안에 오늘 사람들이 시장 바닥이 되어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그냥 시장 바닥이 아니에요. 오늘 들어가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이 돈을 바꿉니다. 오늘 돈을 바꿀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삽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당시에 흠없는 물건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화폐는 보면 로마의 화폐는 당시에 왕이 이 화폐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흠없는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 놓고 오늘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오면 바꾸어 주는 거예요. 오늘 화폐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 성전세를 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정결법에 맞추어 제사법에 맞추어 오늘 흠없는 짐승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사람들이 너무 밀려오니까 이 흠없는 짐승을 처음부터 데리고 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짐승을 밖에서 사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원래는 그런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제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여기에 오면 물건이 있으니까 사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밖에도 흠없는 짐승들이 있었지만 이 예배당 안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흠없는 짐승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오늘 밖에서도 흠없는 물건을 살 수 있고 안에서도 살 수 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직하게 했으면 좋은데 정직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사는데 커미션이 붙는 거예요. 커미션이 붙는다는 말은 물건을 굉장히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비싸게 팔아서 또 나쁜 곳에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윤을 오늘 당시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얼마나 많았냐면 80배가 되는 금액조차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면 오늘 성전 안에 재물을 사면 이건 성전 안에서 샀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사갖고 오면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울며 겨자 묻기로 들어와서 오늘 성전 안에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좋다 편의가 좋고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불평불만이 넘쳐나는 거예요. 너무 비싸도 이렇게 비쌀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처음에는 가장 편한 방법이었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죄가 싹트고 욕심이 싹트고 거기에 불의가 싹트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곳에 불의한 돈이 쌓였느냐.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건물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물입니다.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지금도 잔해가 남아서 오늘 관광객들이 그곳에 둘러보는 아주 유명한 경기장. 그 안에 5만여 명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 원형 경기장. 당시에 그렇게 큰 건물을 무슨 돈으로 지었느냐 하니까 주 70년경에 오늘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그곳에 그렇게 불이하게 모아놨던 돈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돈을 가지고 이 콜로세움 경기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경기장, 이 거대한 건물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모았던 불이한 돈으로 얼마나 많이 착복해 놓았으면 그 돈으로 그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 강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남이 있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오늘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이 교회가 성전인데 너희들은 이 교회,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제사 지내고 너희들 이렇게 많이 모여서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와의 만남은 단절되고 나와의 교제는 단절되고 오히려 너희들은 물건을 사고 팔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이 속을 챙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 예배하러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임만 가지는 거 아니냐. 너희들 예배한다고 해놓고 강도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이 예배의 시간,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감동이 있고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면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감동이 있고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감동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설레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그것이 삭타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너희들은 정식만 있고 너희들 모양만 있는데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세히 보니까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예배의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야 되는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배 방식은 우리의 만남의 장소는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가 돌아가고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고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이 하나님과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되어지고 무엇을 했는지 깨달을 수조차 없는 시간이 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저 예배 참석했다가 돌아가. 예배는 참석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갔지만 내 속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다면,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왜 형식만 남았느냐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껍데기 인생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을,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을 주님은 진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보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에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어쩌면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의 감동이, 감격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오고 싶었어. 교회에 충성하고 싶었어. 교회에 헌신하고 싶었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싶었어.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이곳에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고 돌아가는 심령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오늘 이곳에 있는 지도자들의 행동이 강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도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쨌든 강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우리 교회로 올라올 때 보면 어쩌면 우리는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 다가 강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올라올 때는 강도였는데, 그러나 이곳에 오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면 강도 같은 모습으로 올라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강도의 사람들이 들어온다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어,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새 사람 되어서 돌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능력,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나, 교회 오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교회 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생활이 똑같다면 정말 주님 볼 낯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돌아가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우리의 모임에는, 우리가 만나는 그 주님의 시간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 오늘 돌아갈 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도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강도 같은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거짓말 같은 인생을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 많은 사람처럼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와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10년 이후에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모습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너는 여전히 강도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여전히 강도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오면 달라져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달라져야 되고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달라져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하다면 오늘 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어쩌면 우리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책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맹인과 저는 사람을 고쳐주시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오늘 지금 강도들로 이 성전에 정말 소복하게 가득 들어있는데 너희들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는데 이 성전에 와서 오히려 나빠졌는데 너희들 내가 진짜 보여줄게.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보여줄게. 이 교회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뭔지 내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진짜 뭐하는 건지 내가 알려줄게. 오늘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지만 이 성전은 진짜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이곳에 오면 강도가 변화해지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전원자가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전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오면 영적인 맹인이 교회 오면 말씀 듣고 찬양하고 주님 만나면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 영안이 열리고 눈이 뜨게 되고 오늘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는 고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론발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영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는 고침받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원자들도 교회 오면 돌아갈 때는 고침받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자가 올라오고 어려운 자가 올라오고 오늘 힘들고 어렵고 오늘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이 땅에 오늘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곳에 와서 주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고침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지. 여러분, 이런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정말 치열한 전투를, 영적 전투를 치르고 우리가 만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가 있다면 그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낭망되고 어떻게 환경 보면 힘들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이 경제 시국에 또 이 정권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상쇄되어 있잖아요.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봐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 가지는 비전과 소망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간절히 구해보세요. 사모해보세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소망이 없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게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알잖아요. 믿음의 신비를 알잖아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좌절시키는 것은 없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넘어뜨릴 수 있어도 나를 끝끝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인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 또 고백하고 주님 또 찾아오고 주님 앞에 또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응답 주시고 사용하실 텐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아주 신비막대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8절 이하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데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어느 길을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잎사귀가 있는데 열매가 있나 해서 갔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었어요. 오늘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장면이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8절 말씀이죠. 시장하신지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시장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다. 배고프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시장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것입니다. 열매 없는 당시에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 오늘 종교 지도자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복음서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오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또 설명을 잘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상하다, 때가 아닌데 왜 책망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무화과는 특성을 잘 알면 그 의문이 다 풀립니다. 이 무화과는 다른 나무와 달라서 잎사귀를 낼 때 같이 열매가 딸려 나옵니다. 오늘 잎사귀가 열릴 때 같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요때 맺히는 그 열매는 좀 맛이 좀 떨어지고 좀 상품 가치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무화과 열매가 계속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이름이 두 개예요. 처음에 잎사귀가 열릴 때 나오는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우리가 백박에 가잖아요. 이 백박이가 이 파게 열매가 많은 동네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열리는 열매가 테헤나입니다. 이제 의문이 풀리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잎사귀를 열었으면 테헤나는 없어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파게가 있어야 돼요. 이 파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파게라는 것은 상품 가치가 없어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또 굶주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고 생명을 유지했던 열매예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오늘 이 파게가 없다라는 것, 설모가 없다는 것, 열매가 없는 것,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것, 형식만 남아있고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삶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전혀 행하지 못하는 오늘 그런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가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을 분노하시고 오늘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열매 없는 삶이 왜 싫은지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이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게 할 수 있다라는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기도해라. 야, 다 받을 수 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도 믿음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저주도 할 수 있다. 너희들 믿음만 있으면 더한 것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 사람들에게 더한 것도 분노를 받을 수 있다. 단지 말랐을 뿐만 아니라 저것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도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 아니지. 이것은 열매 없는 나무는 너희가 심하게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적개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만큼 싫어하고 이만큼 미워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형식적인 신앙을 살고 있다면, 외식적인 신앙을 살고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할 것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 있다면 이 아침에 고백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메말라 있는 심령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실험만 남았더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말하고 주님 따르고 주님을 위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살에 날 돌아오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죄인 날 구해 주사 내 내신 죄를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죄와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안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위해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11조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박성만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박대현 장로님, 송옥수 권사님, 박정민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박성만 장로님, 정봉미 권사님 가정에서, 박대현 장로님, 송옥수 권사님, 박정민 집사님 가정에서, 박권 성도님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엄수정 집사님, 건축원금 저희 가정에서 윤광덕 장로님, 김건순 권사님 가정에서, 성경원금 저희 가정에서 윤광덕 장로님, 김건순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돌아보건대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원정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생활 전선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보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고 주님 보지 않고는 힘을 낼 곳이 없고 용기를 얻을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구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 책임져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강하게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을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서해주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아름다운 비전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부자원정이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거나 어렵거나 괴롭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온손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게 꾸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 오니도 증거합니다.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천백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예배의 감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풍성한 승리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며 이문을 나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적석하셔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2단계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도 130여 명이 확진자로 계속 100명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상황들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은 50명까지 대면 예배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임은 아직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속히 당겨달라고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학교가 코로나가 일이 많이 이제 종식되면 아직까지도 하루 학교 가고 이틀 가정에서 줌 수업한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도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주일학교도 그리고 앞으로 오후 예배도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실황으로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지난주, 지지난주 태풍의 피해가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 간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간판이 이상이 보여서 지난 주일날 급하게 원래 종교회 우리 집사님 오셔서 이렇게 수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수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떨어지지 않아서 참 감사한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안 떨어진 게 신기했대요. 다 풀려서 떨어지기 정말 일보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위에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